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관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잘못된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고, 심지어는 상식조차도 거스리는 이런 세계관으로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새롭게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재해석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있었고 혹은 잘못 알고 있었고 혹은 놓치고 있었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해석을 오늘 함께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2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다음에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23절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1차적으로는 그 앞에 나오는 22절에는 종들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식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직장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은 주께 하듯 하고입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입니다. 이렇게 23절과 같이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24절이 말씀하느냐? 23절처럼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그런 삶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그 일을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24절이 말씀하느냐면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행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지금 그 세상의 일을 지금 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유업의 상이 그렇게 하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유업의 상이 있다. 그거 말씀하는 것이 24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참 정말 얼마 전에도 지난주인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신문에서 지난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부인이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지도 뭐 벌써 수십 년 됐는데 이 부인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빚을 내가면서 헌금하고 합니다. 그 남편이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정생활, 자녀들이 식사를 제대로 차려주지도 아니하고 정상적인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지금 마치 기독교를 불교화하는 식으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은 그거는 다 열심히 하면 안 되는 무슨 죄악된 것이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되어진 일은 이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세상 삶의 일은 그거는 세상적인 일이고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런 가르침에 열심히 쫓아가는 이런 유형의 좀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 인터넷에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날마다 글이 올라옵니다. 성경을 보시죠.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9가지 특징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 받으면 9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으로 사랑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양선 착함이 양선은 어려운 용어지만 착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착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충성이 나타납니다. 충성.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충성입니다. 충성. 표준세번역에 진실함, 쉬운 성경에 성실함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은 말만 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충성됨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평화와 표준세번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이런 것입니다.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겁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믿음이라고 말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인데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 사전 찾아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 믿을만하다 라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을만해라는 겁니다. 진짜 신자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그리스도인들 하는데 그 사람 믿을만해. 그런 열매가 보여야 되는 것이 진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 사람 자체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충성이라고 개역성경에서 표현했던 바로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열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라 그랬죠. 열매는 겉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믿을만하다 라는 믿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면이 보이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을만해. 이런 사람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직장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3장
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고 4장 욕하면서 눈가림만 싹 하고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현실이 불합리해 보이는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직장생활 속에서 불합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얼마나 많이 경험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난 주님께 난 이거 하고 있다고 하는 충성됨이 보이는 신실한 신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특징도 말했습니다. 사랑이 보이고 기쁨이 보이고 화평이 보이고 선함이 보이고. 그런데 이런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찾으셨으니까 앞쪽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앞쪽으로 조금 가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덕목, 23절의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이 맞으면은 어떤 법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금할 수 있는 어떤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9가지 덕목을 보이는 신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을 거스르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누구도 그것을 야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금하는 식의 어떤 그것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다시 말해서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이런 9가지 덕목은 어디에서도 칭찬받으며 환영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 참 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참 신자의 모습은 그에게서 이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는데 누가 이거 화평하면 안 된다고 할 사람이 도대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런 덕목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이걸 금하는 것이 도대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렇다는 것이죠.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엄숙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엄숙한 약속. 엄숙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엄숙한 서약과 약속, 그것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확고하고 엄숙한 약속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성령의 사람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 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이든지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는 요거와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은 절대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나 성령 충만하네라고 하는데 충성됨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 일은 말이지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살고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섬기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겠지만은 또한 동시에 성경은 지금 그 사람이 주님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 그리스도인이 직장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의 삶,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맞닿아 있고 그는 그가 받을 상급이 있는 그 삶을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는 한글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25절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왜 갑자기 불의를 행하는 자가 나오겠습니까? 23절 반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말하겠죠.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이렇게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주님과 동떨어진 별개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보상이 있다 그래. 보상. 왜냐하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이 주님과 동떨어진 별개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주님과 별개의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주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25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심판 때의 장면입니다. 25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봅시다. 이 의인들이 자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헐벗은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도와주고 했습니다. 이 의인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했어요. 내가 주님 섬기고 있다고 생각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돌아보아주고 도와주었다고 말씀하니까 이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 그리스도인이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내가 주님 섬기고 있다고 생각 못하면서 그냥 자기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럴 때 주님도 지금 돕고 있다 생각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 일상생활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주님 섬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실하게 자기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거 주님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섬기기 때문에 그 직장생활하는 그것에 대해서 상이 있는 겁니다. 상이. 그걸로 세서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너무 평범한 삶이 주님 섬김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닌 주님 섬기는 것과 막바로 맞다 맞물려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요건 거룩한 일, 요거는 세속된 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옥에 갇힌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내가 섬겼습니다. 그냥 주님 섬기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 주님을 섬긴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생활 가운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 섬기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삶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인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그렇게 섬겼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 삶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남을 돕고 사는 거. 그 주님 섬기는 거죠. 주님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것의 현장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섬기는 것의 현장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사람. 또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히 우리는 주님 섬기는데 아주 철저하다고 하면서 열심으로 했는데 실은 주님 열심히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는 분명히 주님 섬긴다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주님 대적하고 있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의 일 이런 건 주님과 관련된 일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이거는 주님과 별개의 일처럼 가르치는 이런 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건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일, 이건 세속된 일,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가는 가르침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흑과 백이죠. 흑 아니면 백, 이거밖에 없다는 식이잖아요. 선이거나 악이거나. 세상은 절대로 흑과 백만 있지 않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유아적인 사고의 행태의 특징입니다. 영화를 보든지 만화 영화를 볼 때 아이들이 늘 질문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늘 질문하는 그거 아닙니까? 나쁜 놈 편이야 우리 편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나쁜 놈 편이야 우리 편이야. 그밖에 없잖아요. 사고가, 유아적인 사고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괴이하게 몰고 가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는 금하라, 뭐는 폐하라 하는 것이요. 혼인은 금하라, 이 식물은 폐하라, 이런 가르침. 디모데전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 시대에 이런 가르침이 난무합니다.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런 가르침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뭘 폐하고 뭘 금하고 막 이렇게.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왜곡된 교리와 왜곡된 가르침으로 이걸 금하고 이걸 만지지도 말고, 골로새서에나 골로새서에 골로새서 2장을 보십시오. 2장 21절 보겠습니다. 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20절 21절. 골로새서 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붙잡지도 말고, 이건 맛보지도 말고, 이건 만지지도 말라. 그런 걸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초동학문에 죽었는데 너희가 또다시 그런 걸 쫓아가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런 가르침. 이건 거룩하고 저거는 세속되고 악하니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 오늘 우리는 골로새 3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삶을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태를 향해서 금할 법이 없는, 어디에서도 잘못됐다 말하면서 왜 금합니까? 법이 왜 금합니까? 잘못됐으니까 금하잖아요. 어디에서도 그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열매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참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이 미혹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